오늘은 끝까지 자라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전념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행복자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잘 믿는 이들이 영원한 성공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잘해야 되고 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작은 좋게 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니와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꼭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감동적이고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그가 아주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대단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는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속죄제를 비롯해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된 이 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바로 사도의 삶이죠. 사도의 삶.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대사로, 사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왕이 주신 어명을 받들고 가는 게 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그를 보내셨을 때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순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라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사도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헌신자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어떤 헌신을 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작은 봉사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죄인들을 품어서라도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끊임없이 파도가 언덕을 향하여 파도쳐 가듯이 인류의 역사상 쉼없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늘 깨달아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나? 아멘 합시다. 나같이 불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불순종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뭐 그리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할 뿐이에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대한 고백,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이런 사도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나요? 아십니까? 그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아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중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그런 제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진실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힘쓰시고, 아무리 지금 전염병이 있는 상황 속이지만 예배를 그저 내 맘대로 엉터리 없이 그렇게 드리지 말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있을 때에 우리 몸속에 이 면역 체계들이 비상이 걸려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교우 가운데 3가정이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오늘은 2가정에 이제 완치되고 와가지고 저하고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눴어요. 내가 한 청년이 와서 인사하길래 그게 어땠어? 그랬더니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안 걸리는 게 당연히 낫지. 그 어땠길래? 그랬더니 열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근데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완치돼 가지고 웃으면서 와서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갔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서도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잘 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낼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아멘. 이 싸움에서 어느 순간에 패하고 뒤로 물러가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잘 싸워야 됩니다.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번 은메달을 따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 금메달 딴 사람들도 감동적이지만 은메달 따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맨 뒤에서 쫓아가던 선수가 막판에 스퍼트를 해서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스케이트 날을 가서 쫙 내밀었는데 1,000분의 1초 차로 은메달을 땄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그런 거죠. 아니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피땀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막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4년을 별르고 별러서 고된 훈련 끝에 왔는데 스케이트를 타다가 앞서가다가 탁 넘어진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죠. 메달은 고사하고 순위에도 들지를 못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아멘.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향 동네에 술고래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100세 정도 되셨을 우리 아버님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위에 천공이 생겼어요. 위가 뚫려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위가 다 헐고. 어디서 들었는지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그래서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살도 오르고 기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시 논밭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일 갈 때마다 소주를 지게 위에다 얹어서 가지고 가서 퍼 잡수셨어. 위가 또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도 안 나갔어요. 넘어졌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세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것이 기쁨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좀 아는 분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놀라운 상을 약속하고 있으시거든요. 예. 끝까지 잘해야 그 상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씨앗만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의 대가를 얻는 거죠. 예술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가들도 작품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완성도 있게 해야 그 구상했던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도가 높은 역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것도 중도에 포기하면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떨어지기 선수였거든요. 하여간 선거했다면 또 떨어지고, 그분은 공식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잖아요.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 분 아니에요. 그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위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 떨어져도, 반복해서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는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올림픽 금메달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따니까 포상금이 1억이 나오고, 뭐 협회에서 나오고, 무슨 진흥 뭐 재단에서 뭐 나오고, 뭐 지원금 받고 그러니까 몇 억씩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TV 광고 찍고 뭐 이리저리 하면 그야말로 눈 좀 떠보실래요? 예.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돈방석에 앉더만요. 예. 그런데 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금메달을 따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상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쓰는 관입니다. 누가 쓰는 면류관입니까? 주님이 쓰실 면류관입니다. 세상 나라의 면류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인류와 역사를 심판하실 그 자리에 앉으신 그분의 관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이 뒤이어서 대조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디로 갔나 보니까 그들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레스게라고 하는 인물은 비엔나 교회를 창립한 인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와 디도서에서도 문안 인사에 등장할 만큼 소아시아에 알려진 인물이에요. 바울과는 친구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자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명자에게를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세상으로 갔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친구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고 신앙적으로는 배교자가 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한때는 열심히 있었으나 고난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신앙을 버리고 변질된 채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봐야 합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는 불 속을 들어갔다 나와봐야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인내심을 발휘하고 고난과 시험을 굳건한 믿음으로 잘 견디어서 통과할 줄 알아야 돼.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겨울이 추웠잖아요. 이번 주 아마 월화 수 정도까지는 많이 추울 것 같은데요. 추워봤댔자 다음 주면 꺾일 겁니다. 이제 추위도 거의 지나갔습니다. 우수도 지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견디고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한 믿음으로 문제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 이기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꼭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단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죠. 삶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삶에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죠.
시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질의 시험, 사람의 미혹, 마귀의 영적인 시험이 꼭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해서 그를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플 때 거기에 패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고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코로나 감염된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콜록콜록 해가면서 목이 칵 잠겨 있길래 통성기도 했나 봐. 목 쉬었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잘 이겨야 돼. 이길 거야. 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 바람 분다고 피하면 짭새요. 바람 불 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게 독수리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도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메뚜기 떼같이 새까만 블레셋의 군대를 향하여 다 겁먹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향하여 피하지 말고 돌파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까짓 거 내가 부숴버리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피터 데이비스의 전념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전념하지 못하도록 전념은 고사하고 잡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온갖 잡념에 밤을 새우는 거지.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아주 그 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강아지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추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아멘.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시험 앞에, 사람의 시험 앞에, 영적인 시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오직 믿음으로 전념해서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제대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이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생물학 연구로 수석 졸업을 했어요. 마샬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옥스퍼드에 가서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와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악관, 세계은행, 미국 프로농구협회, 프로미식축구연맹 이런 데서 중요한 자문역을 하고 있고 포천지에서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릿. 이것은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크워스 교수가 만든 새로운 용어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과 투지와 용기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성공한 사람들을 10년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67개 항목을 이렇게 추출을 해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비슷한데 성공한 사람들이 꼭 IQ가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성장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 또 회복력이 있는 사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 또 내적인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 한번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더크워스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열정과 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투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그릿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사회 통념상으로는 저 사람들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성공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투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끈기 있지? 끈기 있는 사람들. 악기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끈기 없으면 음악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공부에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끈기 있게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발명가들, 작가들, 사업가로 성공한 분들 치고 끈기 없이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끈기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열정과 끈기 없이 끝까지 잘하겠다고 하는 각오 없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끈기와 열정과 투지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동안 시대에 악양자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양자가 길거리에서 금부치를 주워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와서 이거 길에서 주웠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지조 있는 사람은 우물조차도 몰래 마시지 않는다. 청렴한 사람은 던져주듯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는다. 주운 재물로 어찌 행실을 더럽히려고 합니까?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주운 금 갖다 버려버리고 감명을 받고 집을 떠나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찌 벌써 돌아왔냐고 아내가 몹시 언짢아 하니까 오래 헤어져 있으니까 당신 생각이 간절히 나서 왔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하며 칼을 가지고 옵니다. 비단을 짜던 데다가 칼을 대면서 누에가 한 올 한 올 해서 비단이 되고 이거를 짜서 한 치, 한 폭, 한 단이 되고 이것이 옷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중간에 내가 칼로 자르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도 언제 자기가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학문을 지속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양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7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학문에 대성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잡념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전념해야 되고 우리는 성장의 동기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문제에 도전해야 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위대한 상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하였도다. 그 자리에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나름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누구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거 꼭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이겨낼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상 받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귀와 세상 풍파도 뚫고 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